제 주인이 저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게 했습니다. 제 주인은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내가 사는 가나안 여자들 가운데서 얻지 말고 내 아버지의 백성, 내 친척에게서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42절.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우물에서 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제가 아내감을 찾는 일을 성공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우물가에 서 있습니다. 48절. 그리고 나서 저는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감사드렸습니다. 저는 제 주인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이는 주께서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주인의 동생의 손녀딸을 주인의 아들의 아내감으로 얻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듣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많고 또 우리의 여건이 또 받을 만한 입장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정신과 생각을 딱 차려서 하나님께 시간을 멈추어서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우리가 더없이 하늘의 평화를 얻으며 하늘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그것을 방해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우리에게 있도록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결혼을 잘 하려면이라는 제목입니다. 부제는 현실적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려면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돌싱이라고 하죠. 다시 돌아오지 않으려면 이런 뜻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결혼에 대한 관점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사람의 집안이 좋고 또 학벌이 좋고 인물이 좋고 또 못 봐도 그 집안에 재력이 있으면 참 결혼 참 잘했다 하고 부러워합니다. 그 중에 갑 중에 갑은 재벌과 결혼한 사람을 최고로 친다고 합니다. 누구든 그렇게 결혼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시작해서 끝까지 다 잘 살고 복되고 누가 봐도 그렇게 한다면요, 행복하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고 또 얼마 살다가 깨지고 또 외도나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서로 같이 했던 사람들이 원수가 되는 것을 우리 주위에 또 신문지상에 허다하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작했던 그것이 결혼을 참 잘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역시 다 보이는 것으로 다 채워지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뭐라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을 내가 참 잘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겠는가? 물론 세상적인 요소도 필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을 통하여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그런 결혼을 우리도 하고 또 그런 결혼을 준비해서 더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우리가 다른 것에 근거해서 뽑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변함없는 것이고 인간이 살아있는 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철저한 하나님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가 선택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은 역시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또 라반을 만났습니다. 레베카의 오빠인 라반을 만나자 또 그 과거에 조금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할까가 제가 의문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간단히 한번 그 이야기인데 이 아브라함이 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또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했는데 또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계속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아주 좀 지겨울 정도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길게 쓴 이유가 있더라고요. 길게 쓴 이유가 있어요. 왜 아브라함을 종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레이션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결혼을 우리의 현실에서 적용하고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다면 어떻게 하면 결혼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면 결혼 잘해서 더없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마지막까지 노년에도 더없이 끝까지 황혼 이혼이 하는 것이 아니라 황혼의 빛처럼 맛있게 주님 나라까지 같이 손잡고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된다면 여기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37절 38절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서 읽었듯이 제 주인이 저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게 했습니다. 제 주인은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내가 사는 가나안 여자들 가운데서 얻지 말고 내 아버지의 백성, 내 친척에게서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하느냐면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에게 하는 말입니다. 라반을 만나서 자기 오빠를 만나니까 그 집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가장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하는데 어른을 만나는데 여차저차한 그 과정 속에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아브라함 종이 말합니다. 우리 주인은 아브라함이 내 주위에 있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너의 친척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우리의 친척 가운데 결혼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뭘까요? 여기서는 must란 개념이 들어갑니다. 너희가 정말 결혼을 잘 하려고 하냐? 그리고 끝까지 더없이 복된 인생을 살고자 하느냐? 첫 단추가 바로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40살 될 때까지 기다렸고 40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믿는 사람을 찾은 것이고 아브라함이 100살이 넘어서까지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여자를 잘 만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가보, 이 믿음의 자손을 계속 물려줄 축복의 바톤을 받을 사람 또한 이삭도 되지만 이삭의 부인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믿는 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주위에 있는 가나안 여인과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 아들을 40살까지 있으면서 가나안 여인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잘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래도 구약성경 뒤에 나오는 룻과 같은 여자가 있을까? 그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무리 눈 씻고 쳐다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곳에서는 소망이 없다. 우리 가문을 이어갈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여자가 태를 열 사람이 없다. 결론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맹세를 해서 너는 반드시 이 일을 해내야 한다는
그런 막중한 의무감과 막중한 명령을 그에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도 똑같은 주인의 심장 소리와 같이 움직여서 우리 주인이 절대로 가난한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우리의 친척 가운데 믿음의 여인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고 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첫 단추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러나 안전한 길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수천 년, 수만 년이 흘러도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려올까? 인간이라는 건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요. 그 중에도 뭐 믿지 않다가 믿게 되고 하는 사람도 군데군데 있겠지요. 그러나 산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싸움이 없다는 것은 누구도 기약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서로가 공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을 모시고 사느냐가 중요하다 말이에요. 제가 어떤 이슬람 믿는 사람하고 외국인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이슬람 여자, 당신 같으면 카자흐스탄 여자하고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반드시 절대로 이슬람을 믿어야만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기고 있네. 그들은 그렇게 강력하기 때문에 한국 여자든 한국 남자든 이 자기들이 외국 여자들이 보기에는 예쁘잖아요. 자기 마누라 사진을 보여주더라고. 예쁜 여자라고. 와, 진짜 이목구비가 눈, 코 확실해요. 예뻐. 날씬하면서 예쁘게 자랑하더라고. 이슬람 믿냐? 당연히 나온다고. 우리는 이렇게 않으면 절대 결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아주 그냥 목숨처럼 이야기하더라고. 확고한 짓을. 그래서 이야, 여러분, 그들도 그렇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더 확고하고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42절, 48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 종이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우물가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제가 아내감을 찾는 일을 성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성에 나타나서 내 기도한 대로 나에게 물을 주었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 낙타에게도 물을 다시 웅덩이를 파가지고 바가지를 파서 다시 와서 물을 줬습니다. 그래서 성사된 것입니다. 한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결혼을 잘하려면 기도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과정. 기도가 쌓여야 되고, 기도가 내가 하나님 이런 여인을 원합니다. 이런 여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면 디테일한 나의 요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키, 몸매, 얼굴, 체력, 그 다음에 학벌, 그 사이에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디테일하게 기도의 과정이 있게 여러분이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에게 딱 맞게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부족하면 그의 근사치라도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영적인 비밀이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잘 압니까?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옛말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사람을 잘 모릅니다. 사람을 잘 아는 분은 그 사람을 만드신 분이 잘한다 이 말이에요. 이 가정이 잘 살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힘들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사람의 모든 A부터 Z까지 종합적으로 하나님이 다 파악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창조주이다. 그러니까 그분께
의뢰를 하는 거야. 그분께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여자를 원하고 이런 남자를 원하고 제가 이런 사람을 원합니다. 하고 하나하나 하는 그 과정의 것을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그 여자를 만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놀라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가 결혼한 것도 아닌데 내가 기도한 그대로 움직여 주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니까 야, 이건 정말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구나 느낀단 말이야. 결혼할 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야. 전체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되고 반드시 기도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란 말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가정은 위태하고 그 가정은 온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곳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안 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과정, 그것이 묶어질 때에 이 가정이 결코 떨어지지 않고 어려움과 풍파와 고난과 여러 가지 인생살이를 겪으면서도 하나가 돼서 그걸 이겨나갈, 역경을 이겨나갈 힘이 여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57절입니다. 5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둘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라반이 이야기하고 그 어머니가 이야기했습니다. 야, 근데 이 종은 정말 목적의식이 뚜렷해요. 난 이 종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는데 주인의 생각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주인이 급한 만큼 그도 급하고 주인이 중요한 만큼 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가시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와 오빠는 아니 하루 만에 만났는데 만나서 여차저차 밥도 먹지도 않고 그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오케이 사인이 나자 그때부터 밥 먹고 쉰단 말이야. 그만큼 이 종에 대해서는 이게 중차대한 이야기야. 중차대한. 그만큼 결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중요하게.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같이 그 심정과 같이 띄고 있어. 이거는 아브라함 종에 대해서 나중에 또 한 번 또 우리가 살펴볼 기회가 있는데 아주 정말 종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물었을 때 근데 나 바로 가야 합니다. 그 다음날. 그러니까 오빠하고 어머니는 아이고 그래도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냐. 일주일 정도 좀 쉬고 또 맞춰보고 그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말이 안 됩니다. 가야 합니다. 너무 급한 거잖아. 그런데 그러면 당사자에게 한번 우리가 물어봅시다. 레베카한테, 리브가한테 물어봅시다. 리브가한테 물었습니다. 그 묻는 장면이 바로 57절이에요. 리브가의 오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리브가를 불러서 직접 물어봐야겠군요.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지금 이분과 함께 가겠느냐? 리브가가 말했습니다. Yes? 예, 가겠습니다. 말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서 뭘 느꼈냐면 세상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여자를 만났을 때, 어디를 만났을 때 한눈에 딱 반했단 말이에요. 한순간에 딱 반해서 뻑 가가지고 며칠 만에 만나서 몇 개월 만에 결혼했다는 걸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본인의 본능과 감정이 일치된 거지만 이곳에서 이 리브가가 결정한 것은 이 사람 남자를 모르는 사람이고 아리따운 여자, 결혼에 목매이는 여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작용한 건 뭐냐면 이 여인의 영적인 코드란 말이에요. 자기가 기도했고 준비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신 그 노인의 말에 바로 영적인 코드가 딱 맞아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잘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여야 되고, 반드시 기도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영적인 코드가 맞으면 좋다 이 말이야. 영적인 코드가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러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성과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이 바로 만나서 내 여자야, 내 남자야 하고 딱 이게 아니라 그 순간 딱 이 사람은 내 남자다. 이 사람은 내 여자다 하는 그 느낌, 그 영적인 감각, 영적인 코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있을 때 이 가정은 더없이 튼튼하고 복된 가정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66절에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오니까 60절에 종의 말을 듣는 이삭은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딱 만나자마자 이삭이 기다리고 있어 딱 만납니다. 만나자.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너무 사랑해요. 왜? 하나님의 연결과 기도의 과정과 영적인 코드가 딱 삼겹줄이 딱 맞았으니까 서로 매우 사랑했어. 한 여인을.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 부인을 한 여자만을 끝까지 사랑한 사람 누구게요? 이삭이야. 이런 과정에 긴 어려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해로했단다. 끝까지.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인생 살기가 힘든데 결혼까지 힘든 것을 겪어서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아니, 나는 이미 결혼했는데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 과정을 여러분이 다시 빠꾸 해란 얘기가 아니라 다시 밟아야 합니다. 너무 사랑해. 그 다음 말을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어머니를 여인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 위로를 얻었습니다. 같이 살면서 마음의 빈자리를 이 여인을 통해서 채우고 위로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또 위로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결혼을 참 잘하려면 이 과정이 첫째,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여야 되고 반드시 기도의 과정이 있어야 하며 영적인 코드가 맞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정은 더없이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가 위로가 되어서 이 힘겨운 인생살이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된 가정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잘 하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명심하셔서 내가 몇 년 살고 그만둘 게 아니라 끝까지 황혼의 그 저녁 먹을까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과의 기도의 과정이 있어야 하며 내 영적 코드가 탁 맞았을 때에 이것이 정말로 더없이 멋있는 가정이 되는구나를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결혼을 잘 하려는 준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결혼을 이미 다 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했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만큼 또 다시금 시작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애를 쓰고 그리고 기도가 멈추지 않으며 그리고 영적인 코드가 맞춰지도록 노력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판을 새로 만들 때 다시 돌릴 수 없듯이 그러나 시작한다면 우리가 이 과정을 겪을 때 더없이 완전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어가야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